불안, 걱정, 두려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연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밤 가장 먼저 발견하신 진리가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의 고통이 있고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원증해고의 고통이 있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닫고의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오온이 치성하여 일어나는 오온치성고의 고통이 있다. 이 다섯 번째 고통, 오온치성고야말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확한 진단명입니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색오는 물질적인 몸을, 수오는 느낌과 감각을, 상오는 인식과 지각을, 행오는 의지와 형성작용을, 식오는 의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이 물살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이 갑자기 이상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직장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자연스럽고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시계패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이것이 괴멸하는 법이며 생멸이 다하여 정멸의 이름이 곧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태평해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실체가 없는 자아를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상견과 악견이라는 두 가지 그릇된 견해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변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확고한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아가 위협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영원한 것도 변하지 않는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자체가 실제로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용수보살은 중간사상에서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법은 나는 멸함이 없다고 하고 끊어짐도 없고 상주함도 없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다고 하노라. 이것이 바로 팔불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실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며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두려운 것이 우리 범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핵심 열쇠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불안을 밀어내려 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같은 판단을 하는 순간 불안 위에 또 다른 불안이 더해집니다. 대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듯이 그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났네. 불안이 커지고 있네. 불안이 작아지고 있네. 불안이 사라졌네 하고 말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이를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념처란 4가지 마음 챙김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심장이 빨리 뛰나요? 호흡이 얕아지나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이런 신체적 변화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념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괴로운지, 즐거운지, 아니면 중성적인지 관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무조건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안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느낌이고 어떤 불안은 둔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어떤 불안은 뜨겁고 타는 듯한 느낌이고 어떤 불안은 차갑고 얼어붙는 듯한 느낌입니다. 셋째는 심념처,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합니다. 마음이 산란한지, 침체되어 있는지, 집중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또한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찰합니다. 놀랍게도 불안 속에는 종종 미세한 분노나 원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법념처,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불안이라는 현상이 어떤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 의해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불안이 강해지는지,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이 약해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도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tta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의 불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지속적인 것 같은 불안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영기법에서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불안이 있고 가래가 있으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으므로 걱정이 있고 아상이 있으므로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명이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걱정도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면 위험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기법의 역순관찰, 환멸순간입니다. 12연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불안의 뿌리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명으로부터 행이 생기고 행으로부터 식이 생기고 식으로부터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부터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부터 촉이 생기고 촉으로부터 수가 생기고 수로부터 애가 생기고 애로부터 취가 생기고 취로부터 유가 생기고 유로부터 생이 생기고 생으로부터 노사오비고네가 생깁니다. 우리의 불안은 주로 이 마지막 단계 노사오비고네와 관련이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과 걱정에 대한 우려, 고통에 대한 불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무명, 즉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명을 밝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때때로 밤중에 혼자 있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두려움은 애착에서 생긴다.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애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집착하면 병을 두려워하고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재산에 집착하면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애초에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집착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 무집착의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맞이하고 불안이 가도 아,
불안이 같구나 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토 불교에서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과 무량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촛불 앞에 어둠과 같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순식간에 사라지듯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광명 앞에서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선도용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염불이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나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서는 누가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주체도 객체도 모두 아미타불 속에 녹아들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 본원의 가르침, 절대 타력의 경지입니다. 유식사상에서는 불안을 아래 야식에 저장된 종자의 현행으로 설명합니다. 과거 무량겁으로부터 축적된 불안의 종자들이 현재 적당한 조건 인연을 만나면 현재의식 현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를 보면 자동으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개에게 물린 기억이 종자이고 개를 보는 것이 인연이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현행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식사상에서는 바른 수행을 통해 이 종자들을 정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불선한 종자는 소멸시키고 선한 종자를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이득지, 즉 의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아래 야식을 대원경지로,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의식을 묘관찰지로, 전오식을 성소작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통해 선한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발언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이 반복되면 아래 야식의 선한 종자로 저장되고 훗날 좋은 인연을 만나면 평안과 기쁨으로 현행하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 속에 깊은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지금 당장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달라이 라마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걱정이 든다면 그 걱정을 종이에 써보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현실적인 걱정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걱정인지 분석해보라.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불교의 임재선사는 수처작주 입척의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든 주인이 되고 어디에 있든 참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찰하는 자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 의식, 본래 면목을 찾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공안이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은 절대적 경지를 가리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있다 없다에 걸리지 말고 그 너머의 경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지식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거든 누가 불안한가? 라고 물어보라. 불안해하는 주체를 찾아보라. 그러면 불안해하는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의문을 깊이 파고들어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오뿌 바감마 담마 마노세타 마노마야.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정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깊게 들숨을 쉬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고 천천히 날숨을 내쉬면서 불안을 내보내십시오. 들숨에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불안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경에서 16가지 호흡 명상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숨이 길다는 것을 알고 날숨이 길다는 것을 안다. 들숨이 짧다는 것을 알고 날숨이 짧다는 것을 안다. 온몸을 느끼며 들숨 쉬기를 배우고 온몸을 느끼며 날숨 내쉬기를 배운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며 들숨 쉬기를 배우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하며 날숨 내쉬기를 배운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고 불안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키우십시오. 불안의 뿌리에는 종종 자기 혐오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비를 충분히 느낀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는 중성적인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비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비와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타부리의 경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셋째, 무상관을 통해 모든 것에 변화하는 본성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피어난 꽃이 저녁에 시들듯, 봄에 돋아난 잎이 가을에 떨어지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듯 불안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되뇌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과 지혜를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윗바사나 명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니차, 아니차 무상, 무상. 모든 현상을 관찰할 때마다 무상하다, 무상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무상, 앉을 때도 무상, 먹을 때도 무상, 심지어 불안할 때도 무상입니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무상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지혜 명상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십시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 불안이 일어났을까? 를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불안을 촉발했는지, 어떤 집착이 그 뿌리에 있는지, 어떤 무명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지를 차근차근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착각하고 자아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사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심이 두 문을 열어 모든 법을 포섭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요, 다른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은 심생멸문, 즉 생멸하는 마음의 차원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심진여문, 즉 변하지 않는 참마음이 있습니다. 이 참마음을 깨달으면 생멸하는 모든 현상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와도 참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알고 불안이 가도 참마음은 여전히 그대로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또 다른 가르침인 화쟁사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과 평안을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조화롭게 보는 것입니다. 불안도 우리 마음의 한 측면이고 평안도 우리 마음의 한 측면입니다. 둘을 싸움 붙이지 말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아,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평안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승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상시와 같으면 도인이요, 마음이 평상시와 다르면 범부이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인의 경지입니다. 평상심이란 특별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마음, 무의자연의 마음입니다. 또한 서산대사는 선교양종을 주장하셨습니다. 선과 교학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안을 다루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론적 이해교화와 실천적 체험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무상, 무아, 연기법 등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명상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대의 위대한 선지식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유명한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봅니다. 범부의 경지, 수행을 하다 보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수행자의 경지, 완전히 깨달으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압니다. 깨달은 자의 경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을 그저 괴로운 것으로만 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불안이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깨달으면 불안은 그저 불안일 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불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오히려 무한한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안에 대한 집착, 평안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모두 비워낼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불안이 와도 문제없고 불안이 가도 문제없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절대 자유의 경지입니다. 해능대사의 본래 무임을 하쳐야 지내라는 개송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불안이라는 먼지가 일시적으로 끼었을 뿐 본래 마음은 언제나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래 청정한 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롱첸파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하늘과 같아서 구름이 와도 더럽혀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더 깨끗해지지 않는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마음의 하늘에 일시적으로 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에서는 로종 수행을 가르칩니다. 마음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보살도의 기준에 맞춰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이 불안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모든 존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한다고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불안이 보편적인 자비로 승화됩니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를 통해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고 두 번째인 집성제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인 멸성제를 통해 해탈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네 번째인 도성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고 의미 깊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입니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영원한 등불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친구로, 스승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너 덕분에 내가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불안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불안이 와도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고 두려움이 와도 자비심으로 포용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선한 공덕을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해 회양합니다. 내가 겪은 불안과 두려움도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는 지혜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내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은 바야이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바데타였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명상을 게을리하지 말고 자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지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체의 두려움에서 해탈한 아라한의 경지, 아니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 보살의 경지,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마이너스 무상의 진리. 둘째, 나는 이 불안의 주인이다. 마이너스 정념의 힘. 셋째, 부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마이너스 삼보의 가오. 넷째, 이 불안이 나를 더 깨어있게 한다. 마이너스 역전의 지혜. 다섯째, 모든 존재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이너스 보살의 자비. 이 5가지 진리만 기억해도 어떤 폭풍우 같은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안도 평안도 모두 뛰어넘은 절대 자유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